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매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웃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다시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추모했습니다. 학살과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살아온 수십만 명의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희생자들을 정당하게 재심의하고 유족들을 보상하게 해주시고 제주 4.3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 오후 5시에 코로나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이동량과 접촉이 늘어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행이 발생하면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4.7 재보궐선거가 있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고비를 온 국민이 적극 협조하여 넘어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에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지역에서 IS 테러 단체에 속한 2사람이 천주교회 자살 폭탄 테러를 하여 범인들은 죽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활주일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개신교와 천주교회에서는 폭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경비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기관들은 테러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기에 소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인도네시아와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테러 단체는 해체되게 해주시고 종교 간의 갈등도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열렬히 추종하던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 배신하고 말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분골쇄신했다고 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세 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중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 중 일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성령 사역이었음을 또한 강조하면서 그 사역의 내용이 유대 온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택하신 증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온 인류와 피조세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는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전해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도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강조하며 증언합니다. 바울 본인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이지만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바울 자신이 또한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지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머나먼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할 것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하는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 원력으로 안식일 규정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꼼짝달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는 것이죠. 여러 복음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러 명의 유저들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누렸던 특권을 돋보이게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 직전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알린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특권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대화를 나눈 첫 번째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도 또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녀에게서 7가지 이 마귀가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은 지금껏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사자의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부였는데 고침받고 회심한 후 깨끗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또한 아주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는 일반적으로 굴을 파서 시신을 넣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체를 무덤에 눕힌 후 사람들은 사흘 후에 사랑하는 자의 무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은 사흘 동안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무덤 주위를 떠돌아다니지만 그 후에는 떠나가 버린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시체가 부패해 분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안식일에 무덤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길을 떠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잘 알려진 대로 지금의 토요일이었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것은 일요일 아침, 즉 주일 아침일 수밖에 없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인 이른 새벽을 뜻하는 원어는 프로이스코티아 에티라는 단어입니다. 일찍이로 번역된 이 프로이는 야경을 4등분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경은 그 당시에 밤에 동네를 돌며 화재,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게 살피고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바로 원문에서 사용된 이 프로이라는 이 야경의 4등분 중 마지막 당번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서 새벽 3시에서 6시의 야경을 가리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이면 아직 해 뜨기 전으로서 사방이 아주 어두컴컴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대 무덤은 일반적으로 입구 앞에 홈을 파서 그 홈에 차바퀴 같은 것을 둥근 돌을 굴려 정해진 위치로 오면 닫히는 형태였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당국은 실제로 아무도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 돌에 봉인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돌이 옮겨져 있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혼돈 위에 또 더해진 혼돈입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예전에 도벌꾼들이 시신과 함께 매장된 금은보화 등 귀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무덤을 파헤치거나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단죄할 때, 부관 참시할 때나 무덤이 파헤치지고 시신을 없애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 예수님의 시체까지 모욕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집도 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가 살아생전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다고, 봐라,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까봐 군인들을 동원하여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어서까지 편하게 잠들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혹시나 하고 갔는데 그 혹시나도 사라져버린 순간 아닙니까? 이 얼마나 잔혹한 결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둘째치고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히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숨어있는 곳으로 말이죠. 십자가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청년에게로 말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 쪽팔림보다 그들 자신도 체포될까봐 두려워했던 그 공포보다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황당한 말에 그래도 의리가 있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했는지 더 젊어서 잘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보다는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무덤 문이 열린 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지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만 굽혀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천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뒤이어 이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혈질에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답게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확인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일절 망설임도 없이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베드로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스승의 머리를 싸맸던 이 수건과 시신을 샀던 이 세마포천이 곱게 개켜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신을 훔쳐갈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는 고생을 감수하고 훔쳐가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벗긴다고 해도 급한 상황에서 옷을 가지런히 개겨놓고 가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바로 남쪽에서 적어도 1세기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본문과 똑같이 수위가 남은 유골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은 주 66년에서 70년경에 참혹한 유대 로마 전쟁 직전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위 없이 매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은 분명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신도 아니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경황이 없었겠죠.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몇 번씩이나 예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등으로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고는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승에 대한 집착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모성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성적 존재로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일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 두려움과 공포, 실망감 속에서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릿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찾고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마리아는 주님 무덤에 온 순간부터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제자들에게 빈 무덤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는 계속 울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오빠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장례가 있는 고향 시골로 갔습니다. 오빠의 시신이나 상처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리가 꽤 멀어 아직 몇십 분은 더 걸어가야 하는 장소에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장례가 끝나도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계속 우는 상황에서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안경 쓰고 비가 와보십시오.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그 시간은 아직 깜깜한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에 마리아가 말하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어여삐 여기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그제야 눈이 밝아졌는지 정신 차리고 눈물이 좀 거쳤는지 주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보니 혹은 라보니하고 대답합니다. 이 라보니는 랍비의 아람어 말입니다. 라보니는 아람어 라보니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구절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사랑하고 반가운 마음에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서양이나 이 아랍에서 서로 포옹하는 관습 때문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손을 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27절에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까지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순간과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시점 사이에 그 새에 하늘 아버지께 갔다가 오셨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 신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장 전체가 영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접촉은 승천하신 후 신앙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에서의 접촉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 오역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들의 두려움이 강조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학자는 요한이 실제로 기록한 것은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무서워 말하였는데 사본을 베껴 쓰는 필기자의 실수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영적인 구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진짜로 주님의 손과 손을 맞잡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가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살아생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해 오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심지어 그분과 대화까지 했다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 속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증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시지 않은 이유는 미리 택하신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온 인류와 피두세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누구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합일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그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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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은 6월절이었죠.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때 이렇게 지금은 빵입니다만은 떡을 덜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다면 따로 준비해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이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